구원은 자신이 속한 집안의 혈통이나 자신이 노력하는 그 개인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구원은 오직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로마서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을 사랑하셨겠지. 형님인 에서보다도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에서는 무슨 죄가 있는 거지? 에서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남자답게 사냥 좀 좋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장작번 내주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게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 게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부터 그를 내버렸다니, 그를 미워했다니,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불공평하잖아. 이거는 공정하지 않잖아. 이거는 차별이잖아.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교회를 다니는데 심지어 기독교인인데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식의 오해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자녀가, 또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가 어느 날 여러분의 그 정당한 선택과 행동을, 여러분의 의로운 선택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불의한 사람으로 오해해버리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습의 여러분을 성급하게 그려놓은 뒤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여러분을 배척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은 부당한 오해와 불신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를 예상하거나 그 행위에 전혀 근거하지도 않고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누가 이것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의 선언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늘이 반쪽 날지라도,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이 증명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간단한 얘기라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법에 not이라는 이 영어의 not, 아니오라는 이 단어가 매로도 쓸 수 있고 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not입니다. 질문할 때 여러분이 매라고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겠느냐? 아니요. 이 말입니다. 만약 우라고 그 헬라 문법에서 우라고 문장을 시작해버리면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이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매로 시작돼서 매로. 처음 질문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대답은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의도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보다는 있겠느냐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아니요. 이 대답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과 택하시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로마서 3장을 묵상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 로마서 3장을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 9장에서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동일한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이 의미하는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당신이 택하지 않으신 불신자를 버리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불의하시다면 그분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믿부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고 말해버린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동일한 표현을 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지 않아서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180도 돌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예정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평생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한평생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한평생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믿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은 여느 인간과 같은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비판과 정죄를 당해야 마땅한 분으로 전락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제가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그 말씀에, 그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판단했는데 판단 받으실 때 주님이 이기지 못해서 주님이 불의한 자로 정죄된다면 하나님은 참되지 않은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른 말씀들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믿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믿지 않겠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예정을,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이 그분이 불의한 것이 되고 그분이 거짓된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다른 말씀들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 그분을 믿을 수 없고 기독교의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 만약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불의한 분, 불공정한 분이라면 그분은 사람과 천사 같은 이 세상의 지적인 피조물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5절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신자에게, 죄인에게 진노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한글 번역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해서 안 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보아야 이 예정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5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두 가지 예, 하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는 바로에게 하신 말씀, 15절과 17절.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과 바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예정,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 두 가지 예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의로우심을 하나씩 차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왜 대답이 되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떤 이들을 선택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는 우리에게 생각을 전환시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아주 크게 전환시키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따라서 합시다. 차별이 아니라 은혜다.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슨 이유로 불의하다고 오해합니까? 하나님 차별하신다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시고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으신 자를 차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 주장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지를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죽어야 마땅한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해야 마땅할 사람을
그 중에 일부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멘에 7년에 살았는데요. 7년을 살면서 첫 2년을 타이즈라는 도시에서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소코트라로 이제 일을 하러 NGO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일을 하러 갔는데 온 산에 그냥 산 하나가 그 사막 장미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하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이게 물병처럼 물을 쫙 통통하게 머금어서 계속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나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버리면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소코트라를 횡단을 하다가 그 소코트라 그 데절 로즈의 그 조그만 이게 흙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두면 죽는 거죠. 그 두 나무를 제가 택하여 저희 집에 심고 가뭄 내내 물 줬어요. 정말 아름답게 제가 키워냈어요. 언제 소코트라 가게 되면 꼭 가고 싶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두 그루의 조그만 나무를 택하여서 옮겨 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아름다운 소코트라의 자갈로 꾸며서 그렇게 이쁘게 사랑받게 그렇게 매일 아침 저와 인사하는 사이로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때 그 소코트라에 있는 그 사막 장미들이 저에게 불이하다고 따질 수 있습니까? 소코트라 얘기 하나만 더 합시다. 가시면 집들이 있는데 집들이 아니라 사각형의 한 30cm 정도의 돌이 쌓여져 있는 사각형의 집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대로 터부터 닦는 것입니다. 또 월급 받으면 또 한 30cm 쌓고 하다가 벽 다 쌓으면 집 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누구에게 빌려줍니까? 외국인에게 빌려줍니다. 예멘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게 빌려줘야 집이 됩니다. 현지인에게 빌려주었더니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2년간 한 번도 안 치웠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 집주인의 집을 제가 예멘에 살면서 정말 아름답게 가꿔주고 소코트라에 왔는데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저희 팀원인 매튜와 친구들이 이 산이 오면 이 집에 살게 하자 그러면서 갓 지어진 쓰레기 더미의 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집을 집답게 만드는 일에 상상이 안 가실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땅이 이렇지 않고 땅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요거를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 온갖 날카로운 돌 조각이 나옵니다. 돌을 다 깨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파편들을 다 무더기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다 치우고 땅을 고르잖아요. 안에서 온갖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죠? 사각형 30cm 지어놔서 10년, 20년 묵힌 땅이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버린 수십 년의 쓰레기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치우고 땅 다 치우고 돌 다 치우고 길 새로 다 까는데 얼마 걸렸게요? 1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정말 새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코트라의 많은 집들이 저에게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집 아니야?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 집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집을 깨끗하게 사람 살만하게 아이들 놀 때 안 다치게 우리 팀원들이 금요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쁨이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비유하자면 모든 집이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는데 그 중에 몇 집을 사람 사는 집으로 지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나무들이 풀들이 가뭄으로 다 말라 죽어가는데 몇 폭이라도 살려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고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훨씬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나옵니다. 누구죠? 천사들이죠. 그 천사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마치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마치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그렇게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조리 심판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반역한 천사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가두셨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천사들에게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그 심판의 일부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일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정은 그 자체로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왜 버림받았지? 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끝까지 주님을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불신의 결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뭐를 놀랍게 생각해야 되냐면 왜 우리는 그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인데 왜 우리는 그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이게 놀랍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가운데 당신의 긍휼 가운데 몇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왜 어떤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그의 완악함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만방에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구원 얻을 방법은 그분의 긍휼밖에 없구나.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가장 큰 불의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알아요. 느껴요. 악독한 죄에 있는 사람이든 성적인 죄에 있는 사람이든 뭐 독재자든 심지어 타 종교인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냥 나 이렇게 살래. 그냥 나 이렇게 살래.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도 또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심에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18절에서 결론 내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마귀의 그 유혹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그 당연한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된 소식을 결코 나 혼자 알고 감추어 놓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 때에는 그 당시 아합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차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배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가는 그 무수한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당신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고 없고 무수히 많은 양식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기 가서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든 양식이라도 한번 먹어보십시다라고 나갔는데 그냥 보화, 음식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백성을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불의한 소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사람들은 더 많이 굶어 죽을 것이고 더 많이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러나 대조적인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 알려주셨음에도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악한 사람이 그 완악함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의로우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의를 증거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을 불신하게 만드는 자로서 영광을 선포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신 이 자비하심,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이 기쁜 소식 전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시겠습니까? 문둥병자처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그 지혜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기쁨으로 증언하고 기쁨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공정하거나 차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요, 긍휼이요, 놀라운 사랑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로 쓰임받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